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봄비로 내리는 성령, 주의 성령님이 시간 충만하게 임하셔서 고린도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의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프리카에서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중에 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선교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래,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을 차리면 산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으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를 성령으로 감동시키셔서 나를 잡아먹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마치고 눈을 떴더니 호랑이도 아빠를 모으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호랑이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서 조지 아툴레이라는 선교사가 전도를 하다가 원주민에게 붙잡혔습니다. 선교사들이 위험한 지역에서는 이렇게 총을 지니고 다니는 것처럼 조지 아틀레이 선교사도 그 당시 손에 총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윈체스터라고 하는 권총, 연발 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권총이 있다고 해서 방아쇠를 당기면 전도의 길은 열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막히겠다 하는 염려로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나중에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의 손에 총이 들려 있는 것을 보고 탄알이 없나 하고 살펴보았더니 거기에 총알이 10발이나 들어 있었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 원주민들의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아, 이런 것이로구나. 뒤늦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런 실화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선교사의 죽음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 증거를 하기 위한 이런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력으로 볼 때에 이제 부활절이 금방 지나갔는데요. 2000년 전 이때쯤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에게로부터 감사의 표시로 엄청난 300데나리온에 해당이 되는 비싼 향유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여러분, 헬라인이라고 하면 그 당시에 지식인들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예수님의 제자인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요청을 합니다. 선생이여, 우리는 당신의 선생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안드레하고 빌립이 함께 상의를 하다가 예수님께 가서 여쭙니다. 선생님, 지금 헬라인 몇이서 선생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머릿속에 자세히 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년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매년 올라갔는데, 그 중에는 헬라인들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헬라인들은 철학과 학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민족이었고, 헬라인은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이런 유명한 철학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헬라인들 중에 몇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제사를 드리러 참여하였다가 예수님께서 거기에 들어와 계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명성을 익히 들었던 터라 자기들보다 한 수 위인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기들보다도 더 우월하게 여김을 받던 그 예수님을 찾아온 실제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요구를 했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이런 좁은 곳에서 이렇게 무명의 용사로 지내고 있습니까? 문명의 중심지라고는 헬라 쪽으로 가셔서 거기서 가셔서 사역을 하시면 선생님은 인기 짱일 것이고 틀림없이 성공할 것입니다. 거기서는 박해받을 일도 없습니다. 이런 구석진 곳에서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말고 우리와 함께 헬라로 가시지요. 이 정도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일이죠.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헬라 사람들의 입에 오르기까지 예수님의 명성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 누가 보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헬라인들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의 선생이었던 예수님을 만나 뵙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빌립은 혼자 결정할 수 없었던 일이라 안드레와 의논을 했고, 그리고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보고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헬라인들이 와 있습니다. 밖에서 기다립니다. 선생님 뵙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에게 이렇게 보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또 한번 그려보세요.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야, 우리의 선생님이신 예수님께서 명성이 외국에까지 알려지고 저 똑똑한 헬라 사람들에게까지도 이렇게 인정받고 있음을 볼 때, 야,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대단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그야말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왕으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겠고, 그 덕에 우리는 권력을 힘입어서 우리들도 양쪽에서 옆에서 우리도 뭔가 한 자리씩 얻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과,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로부터 종려가지 나무를 꺾어서 한우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제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지금 헬라인들이 밖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하고 묻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야, 우리도 뭔가 한껏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진심으로 말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함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고 하는 영광을 기대하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엉뚱하게도 밀농사 얘기를 꺼내었습니다. 얘들아,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마음속에 소망하는 그 영광과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영광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한 알의 밀알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 십자가에서의 그 영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지했던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알의 밀알이 뭘까요? 한 알의 밀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곧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미랄처럼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러나 죽지 아니하면 그냥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서의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그대로 계속 남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열매로 모든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 부활의 은총을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홀로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런 은총을 십자가의 은총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미랄이셨던 그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기록하기를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부천의 남성 회원 여러분, 그리고 산성교회 교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큰 고통을 십자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반대로 가장 큰 영광을 십자가로 표현합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이는 영광이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멸류관도 없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가 있을 때 천국의 멸류관이 있다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을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지금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로부터만이 주어지는 영광의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먹고 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신앙은 있었지만 목구멍이 포도치기라는 말처럼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살 희망을 잃어갔습니다. 그러던 중에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저에게 지워져 있는 십자가가 너무 큽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십자가를 좀 잘라주세요. 십자가를 줄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빙그레 웃으시더니 십자가를 조금 잘라주었대요. 예수님, 이왕 잘라주신 거 조금 더 잘라주세요. 아직도 무겁습니다. 아직 너무 큽니다. 또 잘라주었대요. 한 번만 더 잘라주시죠. 그래서 한 번 더 잘라주었더니 등에 지고 가야 될 큰 십자가가 확 줄어 들어가지고 그냥 손에 쥐고 흔들흔들 흔들면서 달랑달랑 갈 수 있는 그런 십자가로 조그만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편하게 손쉽게 손에 십자가를 쥐고 달랑달랑 걸어가고 있는데 앞에 요단강이 착 나타났어요. 왜?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까? 근데 좌우에 같이 오던 사람들을 보니까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등에 어렵게 쥐고 왔던 그 십자가를 요단강 위에다가 탁 놓으니까 강 위에 다리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딛고 요단강을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야, 나는 큰일 났네. 내가 괜히 십자가를 짧게 했나? 괜히 십자가를 줄여달라 그랬나? 또다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내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어렵게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저 사람들은 요단강 다 들어가는데 저는 뭡니까? 저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너라 그러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보면 감사하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느라. 내 편리대로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직분대로 직책대로 맞게 형편대로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게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성도인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지고 가야만 하는 이 십자가, 지금 당장은 고통으로 여겨지고 지금 당장은 벗고 싶고 그렇지만은 장차 우리가 나아갈 그 천국에서 그 십자가는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영광의 비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39장에서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 안식 얻네. 할렐루야.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게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피스메이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나온 책인데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었고 교수로부터 그것을 읽고 요약해오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토마스 아 캠피스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십자가에 대한 한 토막의 글이 있어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갈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아니다. 당신이 십자가를 피해서 도망칠지라도 거기에 가는 곳마다 십자가는 있을 것이다. 안에 숨어도 십자가는 있을 것이다. 밖으로 나가도 십자가는 있을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는 있을 것이고 땅속으로 숨어 파고 들어가도 거기에는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한번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십자가 없이 살고 있다고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저는 지금 대신방 중에서 교인들의 가정을 신방하고 있는데요, 교회에서는 그냥 스마일로 그저 웃고 다 행복한 것 같은데 가정에 들어가서 신방을 하니까요, 신방하는 동안에 십자가 없는 가정이 없다는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저마다 다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 그 십자가를 감당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통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잘 감당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주어지는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가더라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지고 갈 것인가, 사명에 충실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 4장 1절입니다. 성경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절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아멘. 직분을 받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낙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낙심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마귀의 유혹입니다.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부천노예 남성교 연합회에 사역하시고 봉사하시는 여러분, 지교에 섬기기도 바쁘고 힘드신데 이렇게 연합회에 섬기고 봉사하기가 얼마나 힘드십니까? 열심히 해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핀잔하지 않으면 다행입니다. 제에게도 바로 앞전 부천노예전도 연합회 회장을 지내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옆에서 얼마나 많이 위로하고 격려해 드렸는지 몰라요. 기간이 2년인데요 잘 해보라고 제가 이간 밥도 사드리고 박수도 쳐드리고 용기도 해주고 그래서 무사히 은혜 가운데 잘 마쳤는데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재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에 대한 사명감이 충실할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남성계 회원들께서 이러한 사명감,
이러한 십자가로 인한 영광이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합니까?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낙심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 보면 낙심합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요, 십자가 지고 가는 인간 예수 고난 속에 빠져있는 예수를 바라보니까 그 제자들이 다 돌아섰습니다.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지난주에 저희는 북안교회 구역장 수련회를 제주도로 다녀왔어요. 그리고 제주도에 가면 세미 은총의 동산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화려하게 크게 멋지게 넓게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쭉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코스가 한 20코스가 넘는데요, 코스를 돌 때마다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랬더니, 야, 구역장들이 다 그래요. 야, 우리 구역 식구들 데리고 여기 한번 와보고 싶다. 구역 식구들 데리고 한번 와보고 싶다. 예수님의 생애를 글로 책으로 보다가 거기 가서 현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보니까요, 마음의 감동이 200%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예수님, 인간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 사람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낙심합니까? 또 환경을 보니까 낙심해요. 갈릴리 바다에 배 타고 가던 제자들이요, 예수님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옆에 주무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을 보았기 때문에,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낙심했던 거예요. 또 왜 낙심합니까? 나의 기대 가치를 보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헌신했는데, 내가 이 정도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거밖에 되지 아니할까? 받아야 될 보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나 분명한 목적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는 낙심을 이기게 되고 맡겨진 직분에 충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서 부인하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부인하라는 말을 제가 헬라어로 잠깐 찾아봤는데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이런 원어입니다. 헬라어 아파르네오마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그걸 다시 그대로 번역하면 자기 마음속에는 모든 생각과 뜻을 땅에 내려 포기한다, 이런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핸들링 하는 대로 나는 그저 순종하며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게 아파르네오마이입니다. 근데 헌신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소위 말하는 내 노하우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트러블이 일어나고 스트레스 받고 일 잘 안 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유는요, 아멘입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 부하시면 아니요 하시는데 똑똑한 척하고 아니요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똑똑한지는 몰라도 은혜 밖의 사람인 것입니다. 은혜 안의 사람은요, 틀려도 아멘, 맞으면 당연히 아멘, 예만 있느니라. 이게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직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노라면 내 육체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작은 지혜 얄팍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 나의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게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결정권, 내게 있는 모든 소유권까지도 주님 앞에 다 내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가는 게 이게 진정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의 삶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나의 주인이 바로 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주여 주여라고 부르면서 사는 게 그게 다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내 삶 속에 초청하여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생명, 심지어 재물, 재능, 건강, 심지어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단지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청지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갈 때 모든 곳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평안해지고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신방을 하다 보니까요, 오늘 여집사님 한 분이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우울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에요. 형제라고는 자매밖에 없었는데 그 자매 중에 하나인 동생이 죽었다는 거예요. 형제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리고 이제 딸이 있는데 딸도 산후
이 우울증으로 얼마나 심하게 아파하고 있는지. 그런 환경 속에 있는 이 집사님 당연히 또 우울증에 빠져 아프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도 우울증에 빠져서 마음 아파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지요. 목사라고 해도 우울증에 걸릴 것 같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매가 이미 젊은 나이 50대에 죽어버렸고 시집간 딸도 산후우울증으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누구인들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라도 마음이 아프고 저라도 우울증에 빠질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런 아픈 상황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는다면 그건 짐승입니다.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집사님 우울증에 빠진 게 지극히 정상적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의아해하더라고요. 보통 같으면 왜 그러냐고, 뭐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냐고 이럴 텐데 당연하다고 인정을 해주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인정해 준 분은 목사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남편도 왜 그러냐 그러고 자기 딸도 왜 그러냐 그러고 인생을 헛살았네 그까지 가지고 그걸 못 이기냐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마음 아파하는 사람을 보고 마음 아파하는 게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피리 불면 노래 불러야 되고요. 그게 성경적이잖아요. 그리고 그랬어요. 상황은 그렇지만 감정의 동물들도 우리가 다 사람이건데 그 아픈 상황을 보고서 우리가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가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집사님 보고 집사님 집에 아무도 안 계실 때 남편 안 계실 때 딱 그릇 잠가놓고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큰 소리로 한번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리고 큰 소리로 한번 통곡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슴을 치면서 더 마음 아파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이미 치료가 다 된 것 같아요. 얼굴이 새까맣던 사람이 인상을 지었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졌어요. 오늘 교회 오셨는데 보니까요 평소하고 달라요. 얼굴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몰라요. 집사님 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그러니까 아우 제 마음이 참 편해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러 가지 고민들과 염려들 때문에 낙심에 빠지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육신에게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영에 소욕된 사람이 될 때 영의 소욕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그러다가 현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 예수 믿기 전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이것을 이제는 해로 여기고 그리고 벼슬물로 여긴다.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게 들어오셔서 사신 것이라. 사명 있는 여러분, 십자가 지고 가시는 여러분, 내가 사명 감당하려고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주님께서 사명 감당하셔서 이끌어 가시는 나는 그저 순종하고 이해하며 나아갈 때 그 귀한 사명 감당하게 되고 그게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2절부터 보시면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들이 쭉 있는데요, 이것을 다른 갈라디아서에서도 비슷한 말씀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찢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너에게 내가 경계하노니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하여 총을 울리는 겁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왜 헌신하는 겁니까? 본문에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늘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합니다. 우리가 왜 종이 되어 살아야 됩니까? 나 같은 이런 지인이 왜, 나 같은 이런 인테리가 왜 종이 되어 살아야 됩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는 종이 되어 사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었노라. 종 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종 중에 대통령 비서실장 정도면 몰라도 종 되는 거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옆에 사람의 종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연합회 임원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산성교회 직분자가 되고,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종을 울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여러분, 평양에 깡패 있죠? 그러다가 목사님 되신 분 있잖아요. 김육두 목사. 차를 타고 가는데 옛날처럼 또 막 이렇게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더래요. 여러분 잘 알죠? 그때 김육두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야, 주먹이 온다, 주먹이 울어. 그 다음 말이 뭐야? 한 방이면 죽을 텐데, 야,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을 네가 받았구나.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너는 오늘 한 방에 날아가는 건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혈기 다 죽이고, 예수님 때문에 주먹 다 죽이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된 게 이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삽니까? 종으로 사는 거예요. 대장이 아니에요. 굴림이 아니에요. 섬김입니다. 오늘 4장 5절에서 나는 예수를 위하여 너희의 종이 되었노라. 여러분, 주체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소를 키웠는데요, 저는 목회자의 가정에 살았지만 저희는 농촌 목회이기 때문에 교회 사택에서 소를 키웠습니다. 소가 얼마나 인물이 좋은지 제가 봐도요, 우리 동네에서 저희 집 소가 인물이 제일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소 인물 좋다고 뭐 더 좋은 거 있습니까? 그 집 소를 인물 좋게 키운 주인이 훌륭한 거 아니겠어요? 사람들마다 지나가면서 그래요. 그 집 소가 참 잘생겼다. 아, 그 집 소를 참 잘 키웠다 이래야지. 그 집 소가 인물이 참 좋다. 물론 비싸긴 좀 비싸서 소 인물이 좋으니까요, 송아지 예약이 들어오더라고요. 내년에 송아지 나면 꼭 자기한테 팔라는 거예요. 소 인물 좋다고. 야, 그 장로님 참 대단해. 왜 장로님이 대단합니까? 장로님을 대단하게 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죠. 여러분, 나를 전파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못나서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겁니까? 저 같으면 그렇게 말해도 돼요. 저같이 이렇게 못생긴 사람은 종이 된다고 해도 아무 하자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이렇게 잘난 인테리 같은 여러분들이 왜 종이 되어 살아야 됩니까? 학벌 좋고 인물 좋고 집안 좋고 건강하고 나무랄 데 없는 여러분들이 왜 종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학벌 좋습니까? 얼마나 배운 것이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알고부터는 내가 너희의 종이 되었노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하실 때에 겸손히 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일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분처럼 우리도 조용히 묵상하며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동유럽 헝가리에서 1913년 귀족 집안에서 태어난 미리안 프레밍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돈도 가졌고 권력도 가졌고 미모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게다가 악기까지 다루는 재능까지 있어서 아주 그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 감독하고 결혼을 해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결국은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방탕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슈바이처 박사의 설교를 듣고서 은혜를 받고 지난날 방탕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하고 진실한 신앙을 가지고 자원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슈바이처 박사를 도우면서 간호사로 평생 남은 생애를 마무리했다 하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자기의 손으로 빨래도 해보지 않고 설거지도 해보지 않던 그런 귀족이 그런 아프리카 불모지에 가서 그 뜨거운 나라에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며 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요? 무엇이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고백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으신 이 사랑이 너무나 커서 그 사랑만 생각하면 나는 평생 봉사할 수밖에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저는 신학을 전공하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제가 공부를 할 때는 사회복지학을 먼저 전공했습니다. 그리고 박사과정에서는 사회복지 중에서도 전공이 사회봉사를 전공했습니다. 현장에 나와서 사회봉사를 해보니까요, 공부하는 것하고 너무나 달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면 나중에 돌아서 보따리에 내놓으라고 하는 말이 있죠. 꼭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봉사도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봉사 잘못하면 오히려 욕을 먹고요. 본전은 고사하고요. 보람도 없습니다. 봉사 잘못하면 요즘 오히려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봉사도요. 배우면서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교육 시간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급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욕을 좀 먹더라도, 오히려 어떤 욕을 먹더라도 직분을 받은 우리는 누구 때문에? 예수를 위하여서 종의 자세로 일할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우리가 충성하는 신앙의 일꾼들, 예수의 종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귀하게 쓰셔서 다른 무엇보다도 세속된 사회의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어 섬김의 자세로 부천 남성교회를 섬기고 또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자세로 성직의 삶을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약할 때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재능을 다하여 주시고 물질을 다하여 주시고 시간을 다하여 주시고 건강을 다하여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복음의 불모지가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두루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께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한 사람을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셔서 제20회기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순회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귀한 장소로 허락하신 부천 산성교회 형광복 담임 목사님과 당회 성도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부광교회 신세신 목사님께도 감사드리고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또한 예배를 위해 봉사하신 교우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는 77회기를 맞이하게 되며 복음 나의 삶 속에서라는 주제로 부천노회 남성교회 연합회는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주제로 1인 1명 전도하기 실천과 다음 세대를 키우는 운동, 미자립교회 지원 활동 등을 각 지교회까지 확산되도록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땅끝까지 선교하며 기도하는 남성교회 연합회가 될 것을 다짐합니다. 남성교회 연합회 사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자립교회 일일 전도대회를 연 2회 장로회 여전도회와 연합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체육대회를 매년 5월 지교회 대항으로 실시합니다. 금년도에는 부천노회 남성교회 연합회, 부천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부천노회 장로회가 5월 26일 날 부천 여자중학교에서 연합체육대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남성교회 중한 찬양합창제를 매년 9월에 은혜롭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화요일 수도권 조창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학금을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며 다자녀 낳기 캠페인 전개와 다둥이 축복상을 순회 헌신 예배 때 시상하고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에게 선교연금을 연 2분을 선정해서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미자립교회 지원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남성교회 전국연합회 전국대회, 지도자대회, 서울역 다퍼사역, 논산훈련소 진중세례식 등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본연합회 운영자금은 지교회 분담금, 임원회비, 찬조금, 순회 헌신예배, 헌금 등으로 운영됩니다. 많은 행사들을 위하여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회기를 위해 연합회에서 봉사하시는 부천 산성교회,
전 회장님 및 임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하시면 잠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서남노예연합회 3대 회장이셨던 유영목 장로님, 14대 회장이셨던 김수함 장로님, 18대 회장이셨던 장세규 장로님, 부천노예연합회 3대 회장이셨던 박준흥 장로님, 14대 회장이셨던 김혁곤 장로님, 직전 회장이셨던 장덕현 집사님, 임원으로는 감사 박관원 집사님, 감사 노경현 집사님, 협동총무 신재성 최동창 집사님, 교육차장 조금준 집사님, 음영차장 송도진 집사님, 이분들께 힘찬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장학금 시상과 다둥이상 시상이 있겠습니다. 장학금 받으신 부천고 1학년 유찬영 씨, 유찬영 군. 부천고 1학년 유찬영. 위 학생은 부천산성교회 기도학생으로 신앙생활에 타의 모범이 될 뿐 아니라 특히 봉사와 믿음의 본을 보여 2018년도 부천노예 남성교회연합회 장학생으로 추천되었기에 장학금 30만 원과 함께 이 증서를 수여함. 주 2018년 4월 1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천노예 남성교회연합회 장로 정기호 장로. 다둥이 축복상 올라오시고요. 부천산성교회 문사무엘 목사, 김진영 사모님, 문예원, 문예선, 문예인. 귀 가정은 부천산성교회에 소속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섬기며 주님께서 귀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워라 하신 말씀 따라 다둥이 축복상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2018년 4월 15일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부천노예 남성교회 연합회 회장 정기효 장로. 사랑하는 주님, 이렇게 남선교회를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복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귀하고 아름답고 선한 일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문사무엘 목사님 가정에 귀한 생명들을 선택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다둥이 복상을, 축복상을 베풀며 함께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정성을 베푸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 가정에 복을 더하셔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나는 생명들 되게 도와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장학금을 전달하고 기쁨으로 받은 우리 사랑하는 학생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남선교회는 더 많은 귀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여 주시고 장학금을 받은 학생이나 또 다둥이상을 받은 자녀들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만 아니라 목사님들을 사랑해 주신 우리 남성교 회원들 또 우리 여전도 회원들, 그래서 남성교 여전도회가 이렇게 헌신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마다
축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위하여 종이 되었노라 제아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무장하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감당하여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남선교회 회원들과 부천노회 남선교회 연합회 위에 그리고 섬기시는 지교회들과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